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내가 달이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럽니까?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럽니까? 이란성이겠죠. 남자 여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은 귀남이고 딸 이름은 후남이라고 지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93년도에 개봉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귀남이는 최수종 지금 장로님이시고 후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희애 씨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딸의 이름은 종말입니다. 저도 아니구나, 병원을 갔는데 끝순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끝순이. 끝내라, 종말이다, 말예, 그런 이름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데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래서 김희애 씨가 그때 나오는 후남이가 이제 참다 못해 그 박혜정 씨가 막 구박하잖아요. 그랬더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는 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대드는 장면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귀남이가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는 방송대학에, 통신대학에 가고 교직을 이수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됩니다. 국어 선생님. 근데 후남이는 그렇게 됐는데 귀남이는 판검사 될 줄 알았는데 백일섭 씨가 우리 귀남이 판검사 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름이 저는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의 원함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동료가, 후배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로 뜨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누구겠습니까? 자기 와이프겠죠. 근데 그 가정은 참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번호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고지수 그렇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남의 편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다가 지금은 남편 이경재로 바꿨던데. 예?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경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돌림이에요. 재상 제자 돌림이에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다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났는데 73년도에 저희가 올라와 가지고 미아리 그 성신여대 다음에 아리랑 꼭에 넘어서 정릉 꼭대기 거기를 넘어오셨대요. 태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만 서울에 태어났다고 제 이름을 서울 경자를 써가지고 경재가 된 겁니다. 근데 뜻이 좋아요. 서울에서 재상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국무총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저 목사님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왕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세종, 태종 이렇게 지었던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이, 그 왕이 있었을 때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이 그 왕, 세상을 널리 이롭게 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름이고요. 왕을 하다가 너무 엉터리하고 폐위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종이나 조라고 안 그러고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우리 그러기 때문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쉽게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효자입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름 때문에 외국은 이런 이름 많잖아요. 데이비드, 뭐죠? 다윗입니다. 레이첼, 라헬입니다. 피터, 베드로입니다. 폴, 바울입니다. 스데반은 뭘까요? 스티브예요. 스티브. 예? 레베카, 리브가, 예? 마돈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해서 너도 이런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후나미, 끝순이, 말예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계시는 우리 박경래 권사님은 여군으로 계셨으면 육군 참모총장 하셨을 겁니다. 항상 경례를 이렇게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렇죠? 이름이 경례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표준어로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국어 표준 사전에서는. 저도 논문 쓸 때 그것 때문에 지도 교수님하고 싸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은데 국어 표준어에는 하느님이라니까 그래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 나왔잖아요. 국방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이슬람교 꾸란 인용할 때도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여호와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가 I am이란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곧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 뜻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지존하시고 자존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에 대해서 얘기할 건 그때는 엘로힘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건 일반 집합명사고요, 이경재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 지금은 이제 좀 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야훼, 순복음교회 가면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좀 제일 가까운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자.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년 전에 세월호가 4월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어느 부모님이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학부형이신데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소원이 있대요.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정말 소원이 있는데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그 얘기 다시 한 번만 들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여러분, 우리 하루 삶 속에, 일주일 삶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줘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불러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는 다 태어났잖아요. 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올랐나요? 저 낙엽은 그냥 저렇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자라고 만들어지고 자라고 죽고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고 유일하게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의 별, 태양, 달 만든 목적을 말씀하세요. 태양을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낮을 주관하고, 달을 만들어서 너는 밤을 주관하고, 또 식물을 만들어서 뭐래요? 너는 씨앗을 해서 열매와 가지를 맺어라. 우리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너는 세상에 이름을 짓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목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 얼굴이 뭐예요? 얼이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얼, 굴, 꼴. 우리 정신의 꼴이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 있고 인상 쓰고 기쁘지도 않은 표정 맨날 신경 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겠습니까? 늘 싱글벙글 기쁘고 좋고 여러분 이쁘게 마사지도 받으시고요. 피부과도 다니시고 좀 하십시오. 여러분 옷도 좋은 거 입으십시오. 머리도 좀 좋은 미용실 가서 저처럼 이렇게 멋있게 자르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요 3년 동안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 영국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그 앞에 사람 만드셨고 심히 좋았다고. 우리를 보고 심히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굴, 특별히 얼굴은 마음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거울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야곱도 요셉도 믿음 때문에, 이삭도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까지 주신대요. 믿음이 있으면 상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칭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까? 너희 종. 그랬더니 저도 부하를 종을 끄는 사람인데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어느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 중에 혼혈인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개들의 밥상에 부스러기도 너희들한테는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고요, 고쳐주시고 귀신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그분이 참 잘한 게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를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올려보냈습니다. 이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 중에 어떤 국회의원이, 주의원이 이렇게 했대요. 당신 구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비아냥 거는 거예요. 야, 이때도 그랬나 봐요. 정치인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 입 다물어라 진짜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아버지가 훌륭한 구두를 만드셨던 것만큼 제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만든 구두만도 못한 난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당신 예전에 제 아버지가 당신 가족들에게 구두를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혹시 그 구두가 망가졌다면 제가 대신 수선해 드리죠. 제가 아버지만큼 뛰어난 기술자는 아니지만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거든요. 링컨의 어머니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어머니는 독초를 잘못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둘째 어머니는요, 삭 바느질을 해가면서 아이에게 섹스피어 책, 성경책, 고전, 그 삭 바느질 값으로 그걸 사서 아이에게 책을 읽혔어요. 그 위대한 부모가 위대한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고 어머니를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세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만, 그냥 우리 교회 바운더리에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주년 행사 비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고작 상암 경기장, 고작 5만 명 모인 데서 우리끼리 좋은 옷 입고
우리끼리 멋진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걸까요? 세상으로 알리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면은요 어떻게 하냐?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 잘 들으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 돌리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 돌리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요,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꿈 해석해 보라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로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주기를 즐겨하노라. 이방국 우리의 적대 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하나님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니까 정말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시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냐면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십시오. 거룩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에서 카도시라는 뜻이에요. 카도시. 분리하라, 구분하라, 성별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 말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주의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쟤를 사랑하니까 때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종이 되죠.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훈육을 하면서 사랑해줘야 자녀가 잘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십계명에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도 이야기지만 더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조차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엉터리로 키우는 이유가 뭐죠? 사랑에 대한 구별이 못해요. 내 만족이 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떠들어요, 장난쳐요,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혼을 내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뭐라 그랬다 그래요.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거, 가르침이라는 거, 그렇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과 아버지의 장소,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명, 그렇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근데 내가 달이 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달이 되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다른 태양보다 항상 50분 늦게 뜹니다. 하나님보다 일찍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뜨십시오. 하나님보다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빨리 나타나지 마십시오. 달은 밤에만 뜬다고 생각하지만 달은 낮에도 뜨고 아침에도 뜹니다. 왜요? 50분 늦게 계속 뜨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달은 하나님이 계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에서 나를 감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일식 때 달의 모습을 아예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너 잠자코 가만히 무릎 꿇고 있어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월식은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가장 부정하고 가장 귀신이 난리친다는 그 전설적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월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날이 가장 귀신이 놀고 뛰고 난리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빛을 가릴 때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달은 바닷물을 움직여버립니다. 만조, 간조, 조리, 조금, 사리,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부들은 이때를 보고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홍어를 낚습니다.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그 달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에 이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힘, 바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인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성이 있습니다. 유성이 되지 마십시오. 유성이 되면 거의 다 대기권에서 상하고 없어지지만 유성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립니다. 불나버립니다. 땅이 꺼져버리고 상처받습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불내고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유성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거룩과 이런 모든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